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 9절,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불의한 청지기인데 무슨 또 지혜가 있다고 할까요? 이 제목이 사실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의로운 청지기의 지혜, 이렇게 해야 옳은 제목이 될 것 같은데, 청지기가 불의한데 또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지혜를 가졌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그 주인 밑에서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종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집안에 이 종인 청지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불의한 거예요. 그 주인이 없을 때 몰래 그 재산을 갖다가 축내고 경영을 잘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불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너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너 행동이 불의하고 재산을 축내고 뭐 문제가 있다. 너 이제 그 청지기직을 그만둬야 되겠다. 세마라, 결산하라, 청산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됐는데 땅을 파자니 힘은 없고, 평생 이거 사무만 보다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렇다고 하니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엄청나게 부자이기 때문에 빚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빚진 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어떤 사람에게 너 빚 얼마나 졌느냐? 그랬더니 올리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 50이라고 증서를 써라. 옛날 증서는 다 찢어버리고 새로운 빚 증서를 써서 100말을 갖다가 50말로 고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너 빚 얼마 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100감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불의한 청지기가 너 80이라고 써라. 그래가지고 이 빚진 사람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문서를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기가 퇴직한 다음에 청직이 이제 그만둔 다음에 그 사람들 찾아가면은 많이 탕감해 줬으니까 50말 탕감해 준 사람이 뭐 10마리라도 주지 않을까? 예를 들면 또 20말 그 밀 탕감해 준 사람에게 한 5마리라도 이렇게 또 선처해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꾀를 쓴 거예요. 주인이 그걸 또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 이 불의한 녀석이 그거 이 자기 퇴직한 다음에 살 궁리를 한 거, 그건 잘했구나.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이 비유에 있어서 이 부자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부자이고 청지기는 우리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이 세상에 올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요, 우리 몸도 주시고요, 우리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집과 가정과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또 직장과 사업과 돈과 지식과 우리에게 이런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는요, 시편 24편 1절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했어요. 땅과 거기에 있는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생명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몸도,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구원받은 생명도, 영생도 하나님이 다 거두신 거고요.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져갈 때 다 놓고 가야 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물과 지식과 건강과 지혜와 이런 모든 것, 환경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뭐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청지기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맡긴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덩어리 우리에게 또 준 거예요. 남한산성도 우리에게 준 거고, 가락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고, 태양과 달과 별도 우리에게 준 것인데, 북한산도 한강수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태양과 달과 별과 한강과 남한산성과 북한산과 이 모든 살던 이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게 청직입니다. 근데 이 사람 불의한 청직. 성경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성된 그런 청직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된 그 가정 총무, 그게 청직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는 불의한 청직인데 요셉은 충성된 청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다 맡기는 거야. 다 신임, 다 믿어. 무엇을 해도 다 믿어.
그만큼 신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왜 불의한 청직이냐? 청직이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제 멋대로 산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걸 갖다가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인처럼 주인 행세. 전도서 여기 보면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종을 갖다가 잘 대우해주면 주인처럼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인을 갖다가 너무 잘 대접해주면은 주제넘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여기도 이 청지기가 자기가 주인 줄 알아요. 옛날에요, 정승 대감의 종들이요, 권세가 대단하대요. 정승의 종들도 권세가 대단해. 그런데 이 권세를, 이 사람이 권세와 소유와 자기 것을 제 멋대로 허비하고 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데 제 영광을 위해 산 거예요. 제가 주인이고 제 멋대로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높아지려고, 잘 되려고, 출세하려고, 이런 것을 위해서만 이렇게 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것을,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거예요. 허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습니다. 오늘이 2023년 12월 3일인데 지난 1년 동안 365일, 하루는 24시간 86,400초. 그렇게 사는 동안에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바로 앞에 탕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는 다 호랑방탕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주신 그런 재산,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건강, 이거 다 세상에 허랑방탕하느라고 다 허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 직무를 계승하지 못하리라. 너 이제, 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퇴직해야 되겠다. 이제는 직장 그만둬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 이제 죽어서 천국 와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구나. 너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세마라는 것은 너 이제 세상 일 다 했으니까 그렇게 허비하고 그럴 바에는 이제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요,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에게 너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유언하라.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 유언하라, 너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기도 청산,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는 청산하라, 결산하라.
누구나 다 결산할 때가 옵니다. 1년, 1년 결산하다가 10년, 20년 결산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결산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된다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죽는 거 예외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통일한 뭐 알렉산더 왕이나 진시 왕이나 뭐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뭐 다 죽어요. 돈 많은 사람도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결산하라. 내가 너에게 일평생 맡겨준 그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지식과 모든 환경을 갖다가 얼마나 제대로 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그것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믿음을 지켰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가지고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잘 깨달았죠? 여기 청지기가요, 이제는 자기 이제 신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이제까지 사무원 지시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땅을 팔 수도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청지기가요, 잘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 앞에서는 잘못한 거 배웠습니다. 이제 잘한 것이 뭐냐면요, 자기가 청지기직을 그만둘 때가 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인이 또 그러지 않아도 그만두라는 거예요. 너 이제 청산해야 되겠구나. 그만둬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려고 하고 땅에 애착을 두고 이 땅만 하고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게 무엇이냐? 아, 내가 언젠가는 이 청지기직을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90편 12절에는 우리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몇 날이 남았는가 따져보자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얼마죠? 저기 지금 이제 뭐 90세, 보통 이제 8, 90세 삽니다. 그래요. 아니 100세라고 합시다. 100세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까요? 60세 된 분은 40년 남았구나. 근데 100살 살기도 어려워요. 어쨌든 100살이라고 합시다. 70세 사신 분은 30년 남았어요. 30년이 길까요? 아닙니다. 30년도요, 금방 지나갑니다. 100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인생이 이렇게 짧은 거, 그것을 계수함을 아는 거. 이 청지기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청지직을 그만둘 때가 됐구나. 또 예를 들면 오늘날 아, 내가 병든 거 보니까 죽을 때가 됐구나.
또 내가 늙어서 나이가 이만치 먹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도 죽을 때가 됐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깝구나.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셈하면은 자기에게 권리가 없구나. 권리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이거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졸업장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떠나면 가져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죠. 언제 셈할지를 알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죽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무덤을 아무리 크게 써도 무슨 자서전을 남기고, 자서전 남기면 누가 읽어줄까요? 읽어주면 또 어때? 읽어준다고 해서 이미 죽어서 천국 간 분에게 무언가 이렇게 연락이 될까요? 우리가 솔로몬 알아준다고 해도 천국 가 있는 솔로몬이 감각이 있을까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업적을 아무리 했어도, 많은 걸 모아놨어도, 무슨 대역사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시키고 잘하긴 잘했는데 그거 알아준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솔로몬은 전도서에 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아들 중에 지혜로운 왕이 올지 멍청한 왕이 올지 내가 알 수 있겠냐? 내 다음의 일은 난 모르겠다. 그걸 알려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난 그거 모르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 청지기의 지혜로운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셈한 다음에, 직장을 그만둔 다음에, 죽은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준비를 한 거예요. 언제 준비해요? 청지기 그만두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가 아직까지는 권리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인의 것이지만 내가 청지기니까 내 권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자기가 권리 있을 때, 자,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자녀들에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 때, 그때 말해주라는 거예요. 셈하면은, 죽으면은 입도 뻥긋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전도할 수 있을 때, 내가 구제할 수 있을 때, 내가 선교할 수 있을 때, 내가 봉사할 수 있을 때, 그때 내 권리가 있어. 지금은 시간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언제 준비했느냐? 신랑이 올 때는 늦어요. 낮에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그때 자기가 권리가 있을 때, 아직은 내 거야. 청직이니까 하나 주인이 맡겨주신 거예요. 아직은 내 거일 때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내 몸을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24시간 하루를 주었을 때, 몇 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그 시간까지 내 것이 아니지만 나에게 맡긴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분을 빼앗기면 입도 뻥긋 할 수 없습니다.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손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좀 더 건강을 주셨을 때, 좀 더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세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배짱이와 뭐예요?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준비했습니다. 근데 배짱이는 맨날 노래만 부르고 그러다 겨울에 얼어 죽는 거예요.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았습니다. 메뚜기가 내일 놀자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놀았습니다. 개구리가 내년에 놀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에 뭔데.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메뚜기는 내년을 모릅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은 천국이 뭔데? 부활이 뭔데? 가봤어? 가본 사람이 예수님이시고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고요. 예수님 말씀이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고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파스칼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안 믿다가 죽어서 천국이 없으면 그렇고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일단 믿어보자. 일단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죽어서 천국 없으면 그렇고 천국 있으면 어떡할래?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이 없으면 뭐 그저 그렇고 천국이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파스칼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자, 준비. 내세를 준비하고요. 천국을 준비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여기 8절 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세대 아들, 세상 사람들은요, 빛의 아들들은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시대에서는 믿는 신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밖에 몰라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출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과 불의를 다 동원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든지 양심을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 벌고 올라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지혜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빛의 아들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신자들은 양심 써야 되지, 말씀 순종해야 되지, 좁은 길 걸어가야 되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는 신자들이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그 공주의 아들을 거부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보, 멍청이. 아니, 따놓은 당상을 갖다가 팽개쳐버려? 가만히 있으면 왕도 될 수 있고 장관은 뭐 분명히 되는 거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예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다고? 그런데요, 신앙적으로 생각한 모세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겁니다. 이제 9절이 결론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건데 내 것으로 삼아놨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불의한 제물이에요. 그거 가지고 예수 친구 사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처해 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탕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감지덕지하겠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인데, 저기 빚진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여기 기름 100마리 엄청난 돈이에요. 따져보니까요, 기름 100마리 어떻게 된 돈이냐? 장정이 3년 동안 일한 돈이에요. 100마리. 그 중에서 반절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밀 있잖아요. 밀 100가마 중에서 20가마를 탕감해 준 거예요. 이건요, 자, 여기 100가마는 2,500일 일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야. 사실 요새는 쌀값이 그저 그렇지만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기 머슴 3경, 머슴 그 품삯이 한 달에 쌀 1가마예요. 1년에 쌀 12가마예요. 그렇게 인건비가 쌌어요. 여기 밀 한 말과 같은 거야. 밀 한 말이 한 달 월급이야. 예전에는 돈이 그렇게 귀했어요. 그걸 탕감해 주니까 이 탕감받은 사람은 너무 이 짐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게 친구를 사귄 거지. 누군가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럼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짐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주기도에 뭡니까?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은 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선처를 베푸는 거지. 용서해 주고, 사랑하고, 구제해 주고. 안도연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시가 시작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람이었었느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어.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첫째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주를 위해서 봉사, 헌신, 충성, 헌물, 헌신 그렇게 할 것이며, 또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을 베푸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선을 베푸는 거고요. 용서하는 것도 선을 베푸는 거고요. 물질로 구제해 주는 것도 선을 베푸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14장에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세상에서 부자들 청하지 말래요. 이제 연말 연시가 돼가지고요, 자기들 뭐 동호회끼리 뭐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자 그러지 말고, 가난한 사람, 저는 사람, 눈먼 사람, 이런 사람들 청하여 잔치 베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으니까 너를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 자기들끼리 그냥 배부른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절고 눈멀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 뭔가 베풀면 그 사람들이 기도해 줄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는 말씀대로 참 불의의 재물, 우리에게 있는 거 가지고 예수 친구 사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또 이웃에게 뭔가 우리가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직이지만 여기서 지혜롭게 행한 것, 자기가 셈을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으로 예수 친구 사귀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 친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참 불의한 사람들인데 친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긴 거 가지고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내가 권리가 있을 때 부지런히 사용하여 참으로 예수 친구 사귀고 이웃 친구 사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위하였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합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전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주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써 예배드리며 힘써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